반갑습니다. 영산입니다. 먼저 이렇게 장엄한 부처님 회상에서 여러분들과 화엄 행자로 만날 수 있는 인연에 감사드리고, 영단에 모셔져 있는 많은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은 도솔천궁에 관한 거죠. 도솔천. 오늘이 딱 화엄살림 시작한 지 정확하게 반이 되는 날이죠. 15일차. 그래서 80화엄권을 화엄을 갖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22권째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7초 구회라고 하죠. 7곳에서 9번 설하셨다. 오늘이 이제 중간이 딱 되다 보니까 5회째가 됩니다. 5회째 삼품을 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창계에 보면 6664 급여 3이 나오죠. 일십일일 역부일. 그래서 39품이 되는데, 오늘이 이제 5회째 삼품이다. 그래서 도솔천에 오르다, 승 도솔천궁품하고, 그리고 이제 도솔천궁 개참품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냐? 삼품인데 10회양품이 해당이 돼요. 10회양품. 그래서 10회양품 아마 내일 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솔천궁에 관한 이 두 품은 사실은 그 10회양품을 위한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 3회 때 10주품, 4회 때 10행품을 봤죠. 그리고 이제 10회양품이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도솔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도솔천. 이 그 도솔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인도 버머의 음역이에요. 투시타라는 인도 말이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버머 하면은 보통 이제 산스크리트하고 빨리어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저희가 번역해서 쓰는 것들은 한역된 경전은 이제 산스크리트어가 되죠. 산스크리트어 투시타의 음번역은 소리 나는 대로 번역했다는 거죠. 근데 이 뜻을 번역해 보면 도솔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지족이라는 뜻이에요. 지족. 만족함을 안다. 여러분, 지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만족함을 안다. 저기 해인사 가면 지조감이 유명하죠? 그리고 뭐 지조감이 많지는 않은데, 자, 도솔함은 어때요? 도솔함 많죠? 도솔함, 도솔사. 그래서 뜻 번역으로 하면은 만족함을 안다. 자, 여러분, 만족함을 안다는 것은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즐겁겠죠. 만족함을 알면. 그래서 낙지족천이래요. 즐거울 낙자를 써서. 자, 오늘 이렇게 날도 좀 풀렸죠? 날도 좀 풀리고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또 화엄살림 여법한 법회에 참석을 하셨으니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만족하시죠? 그럼 여기 도솔천에 와 있는 겁니다. 환영합니다. 도솔천에 오신 것을.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소욕지족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 만족함을 안다는데 도대체 뭐에 만족을 하는 것이냐? 결국 욕심에 대한 문제죠.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아라. 그러면 시계생천할 것이다. 이러셨어요. 소욕지족하면 시계생천이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는 세상이 욕계죠. 욕계 세상입니다. 욕심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 무지하게 많죠. 욕심들. 욕계 중생이 욕심을 안 내고 살 수는 없겠죠. 맨날 욕심을 버려라 그러는데 어떻게 욕심을 버려요? 욕계 중생이 욕심이 나고 죽는데. 그래서 소욕, 적은 욕심,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아라.
이 욕망이라는 것은 만족을 모른다 그래요. 만족. 왜?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만족했다가도 또 다른 욕망이 탄생을 한다. 그렇죠? 예,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욕지족이라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만족을 했다가도 곧 권태에 빠져요. 예를 들어 전세 살 때는 내 집 마련하고 싶어서 18평이라도 18평이라도 내 집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집 마련하면 얼마나 행복해. 세상에 뭐 다 내 것 같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아마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날 이사한 날은. 한참 살다 보니까 옆집은 24평인데 저 건너집은 34평인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겠죠. 그래서 그 만족함은 잠깐이고 또 다른 욕심을 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만족함을 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도솔천이 지족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족함을 하는 거. 그 욕심을 적게 내고 욕심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와 지계를 잘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보시 지계를 잘하면 하늘에 난다. 이런데 그 하늘이 도솔천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보시하면은 그 물질만 생각하는데, 그죠? 물질 보시는 사실은 법보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죄칠시도 있지 않습니까? 무죄칠시는 그냥 우리 뭐 부드러운 말 한마디, 표정, 심지어는 덕담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돼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계라는 것은 여러분 그 건전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계하라면 다들 부담 들어가서 수계받으라면 안 받고 막 이러는데 그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거든. 불자로서 의무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계를 받으신 거죠? 적어도 3기 5계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살 소리를 들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 보살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의 내용을 보면은 살도 음망주 5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밖에서 저 사람은 참 건전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도덕적인 삶을 산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습관, 행동, 말씀, 말 이런 것들이 다 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보시 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는 남을 위한 거죠. 보시라는 건 남에게 주는 거니까. 나를 위한 건 보시라고 안 하잖아요. 그는 봉사하는 삶을 의미해요.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법석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 후원이나 공양간, 뭐 화장실 이런 데서 봉사한다고 못 들어오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분들이야말로 이제 보시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육바람일의 첫 번째도 보시바람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봉사하는 삶, 그 다음에 건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어디로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만족하는 하늘이 있다. 어디다? 도솔천이다. 그 도솔천에 누가 계세요? 도솔천에 하면은 생각나는 부처님. 미륵 부처님, 미륵보살. 지금 저 통도사 우리 정각 중에 미륵 부처님 어디 계셔요? 용화전에 계시죠.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데 대기하고 있습니다. 딱 거기서 대기발령에 대기발령. 인간세로 다시 나가려고 대기하고 있어. 언제? 56억 7천만 년 이후에. 상상이 가세요? 부처님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예? 2600년? 2600년도 안 됐죠. 2567년 됐죠. 정확하게. 근데 언제 56억 7천만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부처님,
미륵부처님이 주관하는 하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에 거기서 마야부인 태로 오셨죠. 그 도솔레이상, 왜 팔상성도에 보면 나오잖아요. 도솔천에 계셨다고. 호명보살로 계셨다 그래요. 또 56억 7천만 년 엄청나네. 근데 그 도솔천의 수명이 우리하고 달라요. 거기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세 200년에 해당이 된대요. 200년. 그래서 수명이 어떻게 되냐면 도솔천의 천인들은 4천세. 4천세 곱하기 365일 곱하기 200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56억 7천만 년이 나오는 것 같아.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 그 미륵보살님이 주관하는 하늘이다. 굉장히 사실은 불교에서 이 삼계설이라 그래요. 우주관, 하늘 세상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바로 도솔천입니다. 도솔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위에 연등, 장엄, 또 단청, 참 금단청 멋지죠? 그러고 요 위에 모셔져 있는 게 뭐예요? 닷집이라고 그래요. 닷집. 도솔천 내원궁을 본따서 나온 거예요, 다. 오늘 볼 내용들이 전부 장엄에 대한 거죠. 심지어는 꽃, 육법공양 올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장엄이에요. 그만큼 도솔천이 장엄스럽다, 환희롭다. 왜? 미래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미래의 부처님이 우리를 또 제도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삼계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본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삼세설, 삼계설, 시간과 공간 개념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겠죠. 과거, 현재, 미래고 삼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인간은 욕계. 그 욕자가요, 그 범어로 까마입니다. 까마. 성이라는 게 성. 남성, 여성 할 때. 그걸 의미해요. 그 남성, 여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이거는 SEX입니다. SEX가 성이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남성, 이성이 있으면 무조건 육계예요. 축생 암컷 수컷 있죠? 역시 욕계. 우리 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기, 귀신 남녀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많이 모셔져 있는 건데 영가도 역시 남신구, 여신구.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있죠? 역시 이성이 있고 지옥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 밑에 사막도만 해도 그렇고 위에가 아수라가 있어요. 아수라는 여러분 천신입니다. 천신인데 악신으로 자리를 잡았죠. 초기 불교만 해도 5도 윤회가 나와요. 5도. 6도가 아니에요. 삼계설은 또 6도로 세분화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옥, 아기, 축생, 요건 사막도. 삼선도는 인간, 아수라, 천이에요. 근데 아수라가 중간에 들어옵니다. 아마 아비달마, 부파 시대 같은데요. 원래 아수라는 원어는 아후라마즈다라고 그 당시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어요. 배화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최고의 신입니다. 선신이죠. 최고의 신이 이제 불교로 유입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불교로 유입되면서 악신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싸움신, 전쟁신이에요. 신도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늘이 존재하는데 하늘도 몇 개가 있나 하면 28개나 등장을 해요. 복잡합니다. 이거 한참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울 그 공부할 내용이 도솔천인데 욕계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색계천, 욕계천이 6개가 등장을 하고 색계천이 18개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색계천이 4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28, 28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종을 올릴 때 28번을 치죠. 28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라는 것은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남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하늘 세계도 똑같아. 예를 들어 첫 번째 하늘 사왕천, 예, 우리 천왕문에 가면은 모셔져 있죠. 예, 무섭고 크게 생겨 아주 크죠. 예, 동서남북을 지키는 왕들. 예. 우리가 지금 머무는 세상은 남선부주 그러죠. 남쪽. 고대 때는 그 인도로 본 것 같아. 인도. 그리고 이제 그 수미산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천체만환경이 있었겠습니까? 지구를 이제 수미산으로 본 것 같아요. 수미산. 그래서 동서남북, 북노구주, 서우화주, 동승신주, 남선부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장하는 왕들이 있는 것이 사천왕이고. 그러고 이제 사왕천 넘어가면은 이제 도리천 등장하죠. 수미산 꼭대기 33천 등장하죠. 누가 거긴 주관합니까? 제석천. 네, 제석천. 인드라 그러죠. 인드라. 네, 인드라망. 제석천의 그물.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33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래서 제석천 인드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8개씩 하늘이 있다. 예. 복잡하게 들으시지 마시고 재밌게 들으세요.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재밌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석재환인이라 그러거든. 석재환인, 제석천을 한역을 하면 그게 이제 원어를 보면은 범어를 보면은 샤크라, 대바남, 인드라 이렇게 돼요. 그걸 음을 따가지고 그냥 석재환인이 된 거예요. 환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당군의 그러니까 할아버님이네. 환웅의 아버님이 환인. 예.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 하느님이 바로 당군이죠. 예. 근데 이 부분을 불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기 타종교 하느님으로 알고 거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일신, 하나님, 그죠? 같은 거 아닙니다.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그 당군이에요. 저희 조상이죠. 역시 석재환인, 제석천. 저쪽 도가에 가면은 이제 옥황상제로 등장을 하는 다 동일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천둥신이에요. 뭘 갖고 있냐면 번개를 쥐고 있어요. 번개. 저기 서양에 가면 제우스. 다 같은 동일 인물이 참 재밌어요. 동서양이 보면은 다르지 않아요. 그 도리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제 건너뛰고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이제 야마천이 등장을 하죠. 제3천. 야마천의 주인공은 바로 염라대왕. 여러분 별로 안 반갑죠?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 금강경 열심히 하세요. 염라대왕이 금강경 좋아한대요. 예, 야마천. 그 위에가 이제 도솔천이에요. 도솔천. 도솔천 정말 장엄 그 자체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장엄이 등장을 하죠. 원효 스님께서는 그 미륵 삼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륵 사상이지. 예. 뭐 정토 삼부경이 있듯이 거기 보면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미륵 성불경이 있는데 거기 그걸 보고 줄을 하나 새겨놓은 게 도솔천에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도솔천에. 그래서 9가지 인연을 들고 있어요. 9가지나.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정진하고 많은 공덕을 쌓는 자. 두 번째는 탑을 깨끗이 하고 좋은 향과 아름다운 꽃을 공양하는 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산매로서 깊은 선정을 닦는 자. 네 번째는 경전 독송을 하는 자.
5번째, 번뇌를 끊지는 못하였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미륵을 연불하는 자. 또 6번째는 팔계를 받고 청정한 행을 익히며 사홍서운을 잊지 않는 자. 7번째는 널리 복덕을 닦는 자. 8번째는 계를 어기고 악을 범하였어도 미륵보살의 자비로운 이름을 듣고 정성껏 참여하는 자. 9번째,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 그 형상을 만들어 향과 꽃, 깃발로 장식하고 예배하는 자. 이렇게 9가지 자격 조건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해당되시죠?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비록 악을 범하였어도 나오잖아요. 미륵보살의 자비로운 이름을 듣고 정성껏 참회만 해도 된다. 여러분 다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도 이 도솔천에 대해서 글을 좀 남기셨는데, 저희가 오늘 공부할 하늘이 바로 이런 세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문을 한번 볼까요? 그 욕계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 것 같으면, 그러면 도대체 그 하늘 중생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무한한 생명을 갖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록 무색계천에 오르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색계 4선에서 깨달으셨어요. 욕계를 거쳐서 색계까지 올라가서 초선, 2선, 3선, 4선에 가서 깨우침을 받으셔가지고 부처가 되시거든요. 그 위에 무색계천이 4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 하늘 중생들도 윤회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세계와 하늘세계를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극락세계는 윤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한 빛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곳, 아미타불이님이 계시는 곳, 무량광 무량수죠? 그야말로 극락이에요. 지극한. 다시는 나고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28천은, 3계설에 등장하는 28천은 똑같이 윤회하는 중생으로 본 거예요. 천인이라 할지라도 그 복이 닿으면 복진 타락이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닿으면 그 죽음도 역시 있는 거고, 수명이 뭐 4,000살, 뭐 8,000살, 저기 타와자주천 가면 16,000살로 이렇게 배수로 늘거든요. 배수로. 그 인간의 뭐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의 200년인데 그 위에 화락천인 경우에는 400년 하루. 타와자제천은 인간의 800년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무한한, 어떻게 보면 무량한 세월을 살지만 결국은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천인들은 본인의 죽음을 안답니다. 미리. 언제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공포스럽다. 거기다가 아수라가 아까 싸움신이라고 그랬죠. 전쟁신. 아수라가 계속 쳐들어와요. 그 아수라하고 전쟁을 벌여야 돼. 그럼 막 그냥 거열, 몸이 막 찢겨 나가죠. 그런 고통도 있고. 그러니까 무한한 행복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 중생. 그리고 그 다행히 그 뭐 하늘 욕계천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사왕천이나 도리천은 지거천이라 해서 저희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 그런 욕계인데, 공고천으로 올라가면은 굳이 뭐 이렇게 거칠게 사지 않아도, 심지어는 이 도솔천은 남녀가 손만 잡아도 이세가 나온대. 좋겠죠? 심 안 들여도 돼.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 화락천, 낙변화천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서로 보고 웃기만 해도 돼. 서로 보고 웃으면 이제 뿅 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함부로 웃지 마세요. 거기 가서는. 그리고 또 타와자제천 가면 또 어떻게 하면 또 나오느냐? 그냥 보기만 해도 나온대. 참 재밌습니다. 이 구사론 이런 데 보면 나와요. 도리천 같은 경우는 밑에 바로 야마천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는 포옹을 하면은 이세가 나온다. 뭐 이런 참 진기한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분 요즘에는 뭐 모든 정보가 다 공개돼 있죠. 그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재미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 부처님이 계신 도솔천. 자,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시방일체 세계에 난나 사천하 연부제 열애께서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심을 뵙고는 각각 보살들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면서 부처님을 자신이 항상 모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일체 시방의 모든 법회를 알리는 그런 대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때 세존께서는 다시 위신력으로 이 보리수 아래와 스미산 정상과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으시고 도솔 타천으로 나아가시어 일체의 미묘한 보배로 창엄한 궁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요 전에 야마천궁에서 집행품을 보고 올라왔죠. 보리도량에서 떠나지 않고 당체는 계속 놔두고 계신다. 그러니까 보리도량을 거쳐서 보리나무 아래에서 보강명전을 거쳐서 수미산을 거쳐서 야마천을 거쳐서 이제 도솔천으로 올라오셨는데 그 깨달음의 당체는 이제 주불인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바이로차나 청정법신. 자, 우리가 온 법계에 가득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이러잖아요. 그 법신에서 보신이 나오고 서가모니 우리 화신이 되지 않습니까?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중생을 위해 놔두신 거예요. 방편으로. 그러니까 뭐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이죠. 요 위에 이제 화락천이나 타화자주천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 본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각. 본래 그 자리. 장소와 시간, 시공을 떠난 그 자리를 의미한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장엄이 나옵니다. 드디어 장엄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은 사좌자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청법계 하셨죠? 예. 청법계를 요즘에 이제 노래로 하면은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의 오르사 그러잖아요. 예. 그 자리가 있어야 법문을 듣든지 법회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앞에도 종정리야 금난자복이 탁 모셔져 있죠. 우리 스님들은 예불 공양할 때 보면 아무 데나 모서 앉아요. 본인이 위치가 있어요. 정해진 자리. 사자자가 자리입니다. 법화경에도 보면 열애의 방에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를 자리로 삼아 법화경을 설한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금일 설법도 제가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법상에 올라왔겠죠. 그래서 여기 장엄이 첫 번째로 등장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장엄의 공덕을 사자자의 장엄의 공덕을 언급을 했고, 그럼 어떻게 장엄이 되어 있느냐? 사자자의 장엄. 제가 이제 범음성으로 원래 본문은 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통음으로 하겠습니다. 두루 돌려 있는데 100만억 금그물과 100만억 꽃휘장과 100만억 보배휘장과 100만억 화만휘장과 100만억 향휘장을 그 위에 둘러치고 화만을 드리고 향기가 널리 풍기었다. 100만억 꽃일산과 100만억 화만일산과 100만억 보배일산을 여러 천신들이 받들고 사면으로 행렬을 이루었으니 100만억 보배의 의복을 그 위에 펼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100만억이 등장을 합니다. 숫자죠. 100만억. 여러분 100만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세요? 억이 많아요, 적어요? 억 하면은. 억소리 나죠? 이 억이 100만 개 있다는 거예요. 100만 개.
저희가 그 3회 때 10주품에서는 1만 가지가 등장을 해요. 계속 1만 등장을 하다가 4회 가면은 10행품에 가면은 100만이 등장을 하거든. 근데 이 5회차 이게 10회양품을 위한 서론인데 여기 보면은 100만 억이 등장을 한다. 100만 억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 그 숫자의 기원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기하학적인 숫자가 등장하게 된 게 0의 발견입니다. 0, 제로. 공이 탄생하면서 일이 된 거예요. 공. 우리가 빵 그러죠. 빵, 공, 0. 0의 소중함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정작. 그 십진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십진법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등장하죠. 0이 없으면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0이 어디서 탄생을 했느냐? 공이. 예? 공사상, 중동, 중간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 역사를 보니까 기원전 3세기경에 인도에서 탄생을 했다 그래요. 근데 기원전 3세기경이면 인도에서는 그때 그 아비달마 시대, 부파 시대라 가지고 굉장히 불교가 성행하던 곳이고 아쇼카 왕에 의해서 거의 국교화돼 있었어요. 물론 학자들 중에 일부는 그 이전에 바라문교, 우리가 힌두교죠. 힌두교에서도 0이 있었다, 쓰였다. 근데 실제로 있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채워 넣는 숫자에 불과했어. 무로 이제 없다는 뜻으로 0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3세기경에 공으로 공사상이 뭡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잖아요. 텅 비었지만 꽉 차 있다. 원래 수냐라 그래요. 범어로 수냐, 텅 비었다. 하지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수점, 그러니까 자릿수가 되면서 무한한 숫자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억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셀 수 없는 숫자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사는 세상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80억? 80억이 넘어서고 있다 그러죠. 많죠? 참 인류 대단합니다. 이 좁은 지구에 80억이 모여 살고. 자, 이런 지구,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사는 태양계, 그 넘어 은하계가 있어요. 그 천문학자들이 최근에 밝힌 거에 보면 이런 은하계 안에 별들이 도대체 몇 개가 있나 이 사람들이 그걸 숫자를 세본답니다.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은하계 안에 별들이 우리가 이렇게 밤하늘에 별을 보잖아요. 그게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1000억 개. 은하계 안에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놀랬는데 그러면 은하계만 있느냐? 그 은하계 너머의 세계, 그러니까 또 다른 은하계가 펼쳐지는데 그 은하계 숫자가 1조. 1조랍니다. 1조.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래. 더 나온대. 그래서 이게 아마 천체 만원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주의 크기는 더 커질 것이다. 그리 봐요. 뭐 내년인가 아마 지금 더 어마어마한 이제 망원경이 올라간답니다. 뭐 상상을 초월해요. 심지어는 지금 그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 이러거든. 138억 년. 그 태초의 빛, 그 빅뱅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어떤 탄생을 지금 거의 접근해 있어요. 최근에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올라가서 태초의 빛 이후 1억 년, 2억 년 빛을 이미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했다고. 근데 이제 내년에 더 이제 발달된 게 가면은 태초의 빛을 볼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계가 지금 우리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인간의 능력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100만 억이라는 게 전혀 과장된 숫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화엄경을 처음 본 게 강원에서인데 대격과라고 4년 차에 보는데요. 그때만 해도 신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믿지를 않았어요. 화엄경을 보면서. 뭐 100만 억이 뭐 이게 도대체 뭐 이런 세계가 참 인도 사람들도 뻥이 참 세구나. 중국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허풍이 세다는 걸 인도 사람들도 만만치 않네. 이러고 제가 경험을 받던 기억이 나거든. 그 신심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 예를 들어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돌고 있죠.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5,000km인가 그래요. 그렇게 빨리 도는데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죠. 심지어는 이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전뿐만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음속으로 돌고 있다잖아. 얼마나 빨리 돌아. 근데 모르고 있어요. 그 또 소리는 얼마나 클 거예요.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전에 등장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여러분들 이 아르마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네. 100만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누군 그래. 도대체 100만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숫자입니까? 그랬더니 100만억 숫자입니다.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설천금품은 누가 그래요? 100만억 품 같다고. 맨 100만억만 나오니까. 그래서 그만큼 무한한 또 무량한 장엄물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엄의 종류만 해도 무려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것만 해도 100만억 장엄이 184종류나 등장하네요. 184종. 그 일일이 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못 드리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만 쭉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자자가 나오고 누각이 나오고 휘장. 그 다음에 사자자 주변. 그 다음에 사자자 주변의 사방의 보배. 그리고 보배 영락이 드리운 장엄, 향장엄. 그 다음에 구름이 비 내리는 장엄. 또 이것도 모자라서 20가지가 섞여 있는 장엄이 있어요. 그리고 9가지 광명의 장엄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9가지 하늘 보배옷, 천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하늘 깃대 장엄이 또 등장을 하고 음악이 빠지지 않겠죠. 음악 소리의 장엄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찬탄하는 소리의 장엄. 그 다음에 설법으로 중생을 이익케 하는 장엄. 그리고 보살의 지혜에 나와서 이익을 나타내는 장엄.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은 장엄. 그 다음에 보살행에 나아가서 이익을 얻는 장엄. 큰 작용에 나아가서 이익을 얻는 장엄. 팔부와 인천에 예경이 있다. 이것도 역시 장엄이에요. 팔부신종, 천룡 팔부죠. 신장들. 예.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제천의 삼업 예경의 장엄. 모든 하늘 천인들이 또 장엄하는 것. 그리고 보살들이 섬기고 공양하는 장엄. 여러 천자들이 몸소 나아가는 장엄. 또 보살들이 법공양을 수행하는 장엄. 성근의 인연이 깊음 장엄. 또 일체세계의 도솔천왕도 그와 같았다.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장엄 부분이. 그러니까 종류만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184가지나 나온다. 184가지. 그래서 장엄 아닌 게 없어요. 저희가 종사형반에 보면은 파상계라고 있습니다. 시방제불찰 장엄 실험만 원수기정토 애념인계인이라는 대목이 나오거든. 시방에게 모든 부처님 세계 장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금일종사께서는 정토에 가시거든 애념인계인 하소서. 예. 이 욕계에 이 사바세계인 중생들을 어여삐 가엾게 여기소서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른 구제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 장엄이 빠질 수 없어요. 이 장엄은 다 부처님을 모시기 위한 장엄이죠. 예. 그냥 멋부리는 장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영접하는 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엄을 하고 나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공양을. 예, 공양하면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육복 공양 6가지가 있죠. 향등, 담이, 화가. 그죠? 공양하는 게 천자들이 먼저 공양을 하고요. 공양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 보살 대중들이 공양을 하고. 그다음 부처님을 뵙게 돼요. 그래서
뵙게 됐으니까 영접을 해야 되겠죠. 영접하는 대목, 옷에 공양거리를 담아서 공양을 하고, 또 도솔천자가 마음을 일으켜서 공양하고 장엄을 하고, 그 다음에 백천억 천자들이 마음을 일으켜 공양을 하고, 또 보살대 중에 많은 수행을 얻은 많은 과보로서 공양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수행을 얻은 한 가지 과보로 공양을 하고, 한 가지 수행을 얻은 많은 과보로 공양을 하고, 보살들에 보면서 수많은 보살들을 내어서 공양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총 11가지의 이제 공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이 원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제목만, 저희가 왜 그 보살계 그 포살할 때 10중 대계가 있고 48경국계가 있죠. 중요한 건 10가지. 예, 그거는 다 있죠. 본문을 다 있고. 그 48가지 가벼운 게는 어떻게 해요? 예, 제목만 읽고 지나가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 드디어 도솔궁에 초청을 받아서 올라가셔가지고 영접을 받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보살들이 찬탄하는, 개성으로 찬탄하는 도솔천궁 개찬품으로 이어집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오늘 오전 법문을 이렇게 마치고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